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하늘 보좌의 광경과 천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천상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 천상의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닥칠 재앙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울 줄을 알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는데 홀짝홀짝 우는 게 아니라 크게 울었다. 그 얘기는 방성대곡을 했다. 아주 슬퍼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주 천둥 번개가 치듯이, 우레가 치듯이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거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엄격하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저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엄격하게 말씀하셨다고. 이거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야, 아담아, 다른 건 먹어도 좋은데 말이야, 요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속삭였겠느냐 그 말이지요. 엄격하게 먹으면 죽어. 그런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한번 먹어봐. 안 죽어. 부드럽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아니, 물고기 2마리 구운 거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거기서 말하는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노인애들, 어린애들, 여자들 합치면 2만 명도 넘어요. 그 대중을 모아놓고 설명하셨을 때, 말씀을 베푸셨을 때, 교훈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께서 속삭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당연히 우레와 같이. 그때 무슨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마이크가 있었어요? 확성기가 있었냐고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셨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울 때도 크게 울어야 되고, 홀짝홀짝 우는 게 아니라, 잘 보시자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도 큰 소리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울 때는 몸이 아파서 울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울 수도 있고, 가난해서 울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울 수도 있고, 멸시천대를 받아서 억울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내 신세가 처량해서 무슨 일이 안 풀려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내 자신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울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이 세상에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답답함에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신세 타령을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불의와 죄악과 슬픔과 인생의 괴로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알고 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일생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엉엉 크게 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큰 소리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에는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망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조그마한 소리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할 때 속삭입니다.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렁차게 천둥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천사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을 순종하고 그 핏값으로 구속함을 얻은 영혼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므로 이 땅의 삶의 환경과 조건에는 상관없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불짜리 복권을 사서 100만 불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신난다 하겠어요? 야 당첨됐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당첨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 속삭이는 찬양을 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런데 이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 자, 보시자고.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38절부터 보세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양쪽에 십자가가 있죠.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은 이때 이미 왕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교리는 무언가 성경과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왕이셔요. 물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장사되셨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왕이시라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는, 즉 크리스찬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죠. 백성인데 왕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의 왕, 교인들의 왕이 누구냐고요.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교황님이 왕이 아니고, 신부님들이 왕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붙였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얘기를 헬라어로 썼고, 그리스, 헬라어로 썼고, 라틴어로 썼고, 히브리어로 썼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써서 붙였다고. 그러니까 가끔 영어 성경을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해학자 중에 한 명은 그 오른쪽 강도가 그랬다, 왼쪽 강도가 그랬다가 아니라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지요.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했지요. 그랬더니 다른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말 조심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만은 이분은 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고. 잘 보시자고.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편을 들었던 한편 강도의 영은 낙원에 그대로 있겠죠. 한 강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던 날에 나오셔서 몸에 결합되셨다고.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육신과 분리된 영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거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마리아가 동굴 무덤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두 천사가 있는 거야. 야, 여인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지금 우는 거예요. 시신이 안 보이니까 우는 거야 하고 돌아섰는데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누가 있지 하는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내게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17절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잠깐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하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낙원에 가셨는데 그 낙원은 천상천국이 아니지요. 천상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못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의로운 영들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니까. 자꾸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올라간다 자꾸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와 함께 가 계셨던 2박 3일 동안 가 계셨던 낙원이 천상천국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니까. 아 이런.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거 천국 가는 거 설교할 때 잘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못 올라갔다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식 예배 가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실수하셨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신 결과가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2박 3일 동안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고 영혼은 낙원에 갔다 왔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가 아직 천상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올라가냐고요. 그 다음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시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다윗의 얘기를 인용을 하지요.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27절 보시라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킹제임스 버전은 여기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의 음부를 킹제임스에서는 헬로 번역을 했어요. 이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헤이디스. 하데스를 음부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는 헬로 번역을 했어. 여기서 다윗의 얘기가 다윗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윗도 예언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은 무덤에 있었지만은 영혼은 한편 강도의 영과 함께 낙원에 갔다 오셨는데 그곳을 킹제임스는 지옥이라고 그랬고 뉴 킹제임스에서는 그냥 헤이디스,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낙원이 지옥이고 낙원이 음부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올드 킹제임스에서는 이 음부를 헬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뉴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을 그냥 헤이디스, 음부라고 바꿔놨어요. 왜? 이 헬로 번역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시자고. 예수님께서 한평강도한테, 예수님 편을 든 한평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림을 당치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낙원이 지옥이고 지옥이 낙원이네. 이게 보통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으셨으니까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온 유태인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지방 말로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네들이 태어난 지방 말로 하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지. 아니, 저 사람들이 분명히 대부분이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한 어부 출신인데 학문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어떻게 알아? 신기하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야.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다윗의 예언대로 그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는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다윗은 무덤이 저기 있잖아. 아직 못 올라갔어. 그런데 다윗도 못 올라간 천상천국을 누가 올라간다고.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해버린다고.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이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지. 설교를 해야지. 성경을 가르쳐야지. 소설을 쓰시면 어떡하냐고. 공상 소설을 쓰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지요. 보시자고. 이걸 잘 봐야 돼.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잘못하면 헷갈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킹 제임스, 올드 킹 제임스는 in hell lift up,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in torment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뉴 킹 제임스에서는 hell 대신에 hades, hades,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부자는 지금 고통 중에,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거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데 멀리 보여.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도 부를 수 있는 거리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잠깐만.
그렇다면 아하, 음부라고 하는 곳은 지옥이 아니고 음부 속에 고통받는 곳이 있고 음부 속에 낙원이 있구나. 왜? 음부라고 하는 곳은 영어로 all receiving place입니다. 몸을 떠난 모든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음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음부를 지옥이라고 보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성경 다시 공부하세요.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 속에 지옥과 같은 고통받는 곳이 있고, 부자가 갔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부르는 평안히 쉬는 낙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부는 모든 영혼들이 가 있는 세계인데, 이 세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국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이 섞여 살아. 영적으로만 나뉘었지 육적으로는 섞어 살아. 그런데 떠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돼. 그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없을 만큼 큰 구렁텅이가 있다. 보이기는 해. 낙원은 편히 쉬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부르고, 준 지옥과 같은 고통받는 곳이 톨먼, 타르타러스라고 그러죠.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을 든 한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강도의 영은 지금도 낙원에 있지. 그 부자는 지금도 고통받는 곳에 있지. 준지옥이지, 준지옥.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 다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로 가는 거야. 영혼만 천국 가고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어로는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의 부활이야. 모든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다 부활해. 영생 얻을 영과 영벌 받을 영들이 다 부활해. 죽지 아니할 몸을 입혀놓고 영원한 생명에, 천국 도성에, 죽지 아니할 몸을 입혀놓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벌레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못 둘째 사망으로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죽질 않아.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야. 체험을 해보시라고. 견딜만 하겠는가? 죽으면 끝나지. 근데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벌이지. 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얘기는, 야,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좀 물 한 방울 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이 큰 구렁텅이를, 걸프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줘서 나같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끔 좀 경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예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얘기가 뭐였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믿어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죽어보면 알지. 그럼 그때는 이미 늦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찬양의
근거라고. 그렇게 고통받는 곳에 가야 될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신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근거가 피아노 반주에 쾌쾌당 하는 띵까띵까 하는 기타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근거를 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날의 올드 킹 제임스 1611년에 번역된 올드 킹 제임스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와 함께 갔다 오신 음부를 헬로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분명히 한평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에서 음부 속에 고통받는 곳이 있고 음부 속에 아브라함의 품속과 같은 낙원이 있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음부 속에 낙원에 갔다 온 것을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이것을 킹 제임스가 하데스를 헬로 번역을 해놓으면 예수님의 영은 헬에 갔다 왔고 한평 강도는 헬에 지금도 있고 헬이 낙원이고 낙원이 헬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뉴 킹 제임스에서는 그냥 음부로 바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 킹 제임스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변경시켜 놓은 사탄의 성경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낙원과 지옥을 같이 본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단어를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한 거는 다른 버전들이 그거를 메꿔주는 거야, 서로. 왜? 영감에 의한 번역이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학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걸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런데 1611년에 쓴 올드 킹 제임스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그러면 그 킹 제임스 성경은 그분들의 우상이 돼버린다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잘못된 예배 대상이 우상이야. 내가 가장 신봉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신봉하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신봉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버전만 신봉하면 그 버전이 우상이야. 에?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부디 그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우상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전부가 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야. 실수는 인정을 해야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올드 킹 제임스 주장하시는 분들은 올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그 버전이 우상이라고. 왜? 아니 그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단어 선택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낙원과 지옥을 같은 곳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다고 전폭적으로 찬동 지지하면 그게 우상이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는 우리 조상과 우리가 수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라고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 지방 말로 이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알아들은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왕을 못 박았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올드 킹 제임스만 주장하는 양반들은 이게 또 문제거든.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에서 for가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가 아니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놓은 게 한 9년 전 유튜브에 보시면 누가 이단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면서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3,000명이 세례 받았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3,000명 플러스 다락방에 120명 합쳐서 저희가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구원받은 제자들이 그 얘기예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예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은 큰 소리로 해라. 그런데 그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표현하는 근거와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만 냈다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베이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게 44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그런데 가톨릭은 606년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서기 606년. 그러면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로마의 한 교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고. 로마 가톨릭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배도해서 생긴 교회가 가톨릭이라고. 그거를 중세 때 개혁을 한 것이 개신교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의 뿌리는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게 답답하잖아요. 머리가 아주 말짱하게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크게 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면 큰 소리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그냥 박수치고 즐거워할 게 아니고 찬양은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내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데 가슴 속에부터 나와야지. 그러면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나오지.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근거가 생겨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커다란 찬양과 찬미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우리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는 분들과 회개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울 줄 알고 주님의 보혈을 깨달은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